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예수님처럼 변화하다,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처럼 예배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2021년 인천순복음교회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 밑에 부제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꿀 거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할 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새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닮기를 소망하고,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그 뜻대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아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처음 시작서부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표현은 그렇게 정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그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은 맞아요. 사람이 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이 변화시켜 놓은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요. 그러니 2021년 우리가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결단의 힘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계,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바뀝니다. 내 삶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삶도 바뀌고, 우리 구역도 교회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갈 텐데, 그 시작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우리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갈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처럼 예배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배하면서 그렇게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우리의 바뀌어진 얼굴들을 통해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또 그 일을 이뤄내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달리다요. 예수님처럼 달리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로 가까이 높은 산으로도 올라가지만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마가복음, 우리 어제 마태복음 17장을 읽었죠.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다 변화산의 이야기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요. 올라가시고 거기에 있고 싶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려가십니다. 다시 내려오시죠.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높은 산으로 갔던 이들이 다시 내려와요. 오늘은 내려오는 그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할 거고요, 예수님처럼 이제 산을 내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마지막 토요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젠 또 어떻게 삽니까? 산을 내려오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처럼 달릴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주를 경주할 겁니다. 달릴 거예요. 그 경주를 달릴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3절 끝에 가면 예수를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누구에게?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줍니다. 오늘 어떻게 달릴 건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서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 내일 말씀을 먼저 찾아서 보셨다면 내일도 본문은 똑같습니다. 바라보는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 갈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래요. 이제 경주를 경주할 사람들,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어쩌면 최고의 권면입니다. 2021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려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며.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보면 변합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봄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얻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본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요? 영어에서도 본다는 게 그냥 look 그리고 see 이런 게 있어요. 뭔가를 그냥 쓱 보는 건 보통 see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세히 볼 때는 look at 이렇게 합니다. look at,
look at me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봐라 할 땐 see 이렇게 하죠.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이요, 그냥 눈을 뜨고 멀뚱멀뚱 그 앞에 그냥 있는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뭐 놓치지 말아라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보아야 변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본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보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 앞에는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에이스는 방향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을 말해요.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예요. 영어로 하면 into입니다.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들여다보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변화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쓱 예수님 본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들여다보래요. 가만히 들여다봐라. 정말 그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전과는 달리 경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면 뭐 말의 의미 갖고는 잘 안 돼요. 어떤 단어가 아니면 어떤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요, 그 안에 있는 내포된 뜻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을 들여다본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들여다본 사람들, 어쩌면 칭찬받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대조를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방식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났죠. 크리스마스 그날 밤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본 것은 하늘을 가득 메웠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만 해도 영화롭고요, 그것만 해도 뭐 놀랍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천사를 보고서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천사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메신저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메신저, 그 뒤에 있는 정말로 만나봐야 되는 바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인투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날 밤에 있었던 사람이 뭐 동방박사도 있죠.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별이 인도해 가는 것, 그것 바라보며 만족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누굴 찾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군지 그분을 만나러 동방박사들은 갑니다. 뭔가 우리 앞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니 또 거기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넘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보고 뭐 주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 사자가 하는 사자는 아닙니다. 그 사자 할 때는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뜻이죠.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메신저들이요. 주의 사자죠. 사람들이 주의 사자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 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들이 있죠. 전하죠. 거기에서 내가 오늘 볼 걸 다 봤구나 하면 안 돼요. 왜? 그것 넘어서 정말로 계신 분, 그분을 보려는 마음들, 그분께로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에 있는 사자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더 위험한 건 사자에 매료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위험하죠. 사자에 실망하면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나 찾아볼 텐데, 그냥 이 사자에 매료돼서 거기서 만족하면 더 깊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너머,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너머,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의 곡조 그것 너머입니다. 그건 넘어서 더 가까이 주님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을 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요, 간절함으로 보는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시고 그 결례의 기간, 정결케 하는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죠. 그때는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았던 예언은 이런 거죠.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 시몬은 보게 될 거다. 시몬은 그리스도가 오는 걸 볼 거야. 우리가 시몬 옆에 있다가 시몬이 누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옆에 있었을 겁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이젠 내가 보았다고, 이제 종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시몬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시몬을 보면 뭐예요?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것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는 간절하며 내가 이걸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메신저들 넘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안에서 그리스도 구원을 보겠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귓등으로 들어가고 귓등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아니면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보아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 영광으로 만들어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들 들여다봐라. 간절함으로, 겉에 메신저나 전하는 스피커들 말고 그 넘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하게 본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온다고 하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더 위대한 선생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그 위대한 선생이라고 소개받은 그분에게 갑니다. 그리고 묻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그리고 가서 묻는 말은 이 말입니다.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얘기는 라삐어 어디 사십니까? 사는 곳이 어딘지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래, 그럼 와라. 그리고 봐라. 와 봐라. 그리고서는 자기가 계신 데를 보여줍니다. 사는 데를 보여주셔요. 여기서 산다. 요한과 안드레가 왜 이걸 물어봅니까? 예수님은 와서 보래요. 나를 봐라. 요한과 안드레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과 안드레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는 곳 궁금합니다. 왜? 어쩌면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옆에 있고 싶어요.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메신저 넘어서 간절한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내가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내가 예수님 한번 보고 나는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주와 함께 할 거예요. 그 뜨거움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간절함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를 들여다보겠다고, 주께로 가까이 가겠다는 그 뜨거움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뭐라 해야 되는지 호감을 얻지 못한 사람이죠.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고 부자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슨 악역의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보러 나갑니다.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올라가는 삭개오를 생각하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재밌기도 하고요. 킥킥거릴만 해요. 그 동네에서 어쩌면 제일 부자였을 거예요. 제일 부자는 제일 번쩍거리는 옷을 입죠. 좋은 옷 입은 키는 작은 아저씨 하나가 나무 위를 올라가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십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절대 거기 삭개오는 올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는 동네도 아니에요. 자기 동네예요. 내가 입은 옷이 있고 내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놀릴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서 뽕나무로 올라가지 못하게 할 이유들이 수천 가지가 되지만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삭개오가 아무 대사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대사 없어요. 그냥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셔요. 그러니 달려 내려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 대사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왔던 다른 사람 하나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 청년도 부자예요. 그리고 삭개오와는 달리 존경받는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뭐 와서 인사말도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쓸쓸하게 떠나가요. 예수님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은 함께 하러 온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함께 하자고 그러시죠. 너 네 있는 거 다 팔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해요. 왜? 처음서부터 예수님랑 같이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부자 청년은 뭐 알고 싶었어요? 그냥 대답이 궁금했어요. 그냥 대답을 알아서 내가 영생을 얻어가면 되지. 난 처음부터 예수님을 들여다볼 생각 없었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데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 없었고, 내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를 따르려는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삭개오와는 달리 예수님을 볼 수 없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 이제 생겨. 예수님을 들여다본다는 건 그냥 시력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들여다본다는 건요,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메신저 넘어서를 가고 싶은 거죠. 나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배달부 말고 그 우편배달부에게 편지를 주는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하는 게 그냥 우편 배달부가 전해는 편지였으면, 편지가 전해주는 뭐 낭만, 그것이 내가 좋은 거였으면 거기서 만족할 거예요.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답이고,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어쩌면 내 삶의 구원과 행복이라면 그냥 그것만 얻으면 돼요. 내가 그건 넘어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것 넘어서 구원자 되신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셔요. 내가 주는 무엇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는 자를 내가 상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나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살짝 그래요. 우리가 나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많은 소유와 권세와 아니면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들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을 주신대요. 그러면 살짝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들여다본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줄 때 그때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요, 사랑하는 이가 무슨 짜장면을 던져줄 때 아니고 무슨 좋은 옷을 던져줄 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감격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정말로 사랑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 다 빼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랑함으로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삶이 변해요.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이 영광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처럼이라는 표를 붙잡고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삶이 변한다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셔. 우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봅니까?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과 그리고 가져다 주시는 놀라우신 상, 그 선물, 은혜, 그것이 넘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 말고 예수님을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 너희들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너희가 경주할 수 있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인생이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경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러면서 경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몰라요. 경주를 경주해요. 예수님도 경주를 경주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경주를 경주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뛰신 분이 아닙니다.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고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달린다고 해서 그것이 경주를 경주하는 건 아니죠. 경주라는 건 뭡니까?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해진 코스를 달립니다.
코스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경주, 정해진 코스는요, 내가 정한 것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경주를 경주한다는 건 누군가가 정한 그 코스를요, 내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달려야 할 길이라고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 경주가 있어요. 그리고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은 그 경주가 나의 경주, 내 것이라고 붙잡는 사람이에요. 마라톤을 뛰러 나가면 마라톤 그 주최 측에서요, 정한 코스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내가 42.19km를 다 뛰면 내가 경주를 마친 거냐? 아니에요. 그 길로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경주가 무슨 만복에 달라놓고서 아무데나 뛰고 나서 만보 뛰었다고 그거 갖다 내놓는 게 경주가 아니죠. 경주는 달려야 되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라고 하면서도요,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아 라고 하면서 경주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그 뜻을 잘 몰라요. 아니,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경주임을 알았었으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경주임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왜 내가 무슨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가 없어요. 그 뜻이 어딘지를 몰라요. 몇 번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냥 주저앉든지. 경주가 안 돼요. 왜? 어디를 뛰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이 좀 좋은 사람은요, 그냥 그래도 뛰어야 되니 뭐라도 뛰자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냥 뛰어다닙니다. 지금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달리기는 달려요. 하지만 경주를 경주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달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경주를 경주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셔요. 예수님 그 길, 그 경주를 흩어뜨려 놓으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 와서 유혹해요. 네가 달려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길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 그것 영접하지 말고 이것들 영접하라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절하는 거, 아니면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거,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그 코스를 달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네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꼭 그 길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냥 이 길 저 길 가자고, 그렇게 가자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니다, 너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경주가 있어요. 나는 그 경주를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 사탄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탄은 끈질겨요. 가족들을 보내기도 하고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로마의 병정들, 그 사람들까지 마지막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조롱하고 아니면 때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회유하면서 그 길에서 멀어져 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경주를 경주하신 분이셔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이분은 성실하게 그 경주를 경주합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요, 사랑함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에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면 그래? 아니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왜? 그 경주를 경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헐떡거리는 길인지를 알아요. 그것이 명예가 없는 길임을 알아요. 그것이 힘든 길임을 알아요. 그것이 세상이 칭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임을 알아요. 그러니 그 길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죠.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은, 정말로 그와 함께하고 간절히 주를 보기 원하는 이들은 경주를 경주하는 주님을 보면서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꿈꾸고 내가 달려야 될 길이 무엇인지 점점점 뚜렷하게,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주를 경주할 거예요. 내가 설계한 길이 아니에요. 이 코스를 정하신 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코스를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계셔요.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 이가 계셔요. 그리고 나는 그 꿈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흔드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요. 주님을 들여다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달려요. 새로운 것들 나타나면 그냥 그것 따라 달려갑니다. 좋다는 거 나오면 그것 따라가요. 여러 가지 각종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슈퍼푸드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좋다면 이거 쫓아가고, 이게 건강하다면 저거 건강한 거 쫓아가요. 이게 재테크가 된다면 그거 따라가고요. 행복은 이런 거다라고 사람이 말하면 그것들 따라가요. 전에는 뭐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워라벨이야, 아니 이거야, 온갖 것들로 따라갑니다. 산만하게 달려요. 내가 가야 되는 경주를 경주하는 게 아니라 산만하게 달립니다. 유행 따라요. 유행 따라 뜨거워져요. 사람들이 유행 따라 뜨거워집니다. 요즘 어디에 해시태그가 많이 달리는지 보세요. 그냥 그것 따라 뜨거워져요. 무슨 사건 하나 나오면 그것으로 뜨거워져요. 그러다가 또 다른 것으로 뜨거워져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아이스 버켓 그래가지고 막 그 뭐죠, 뭐 얼음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서 뭐 해시태그 붙여서 다음은 누구 챌린지 한다고. 누가 그거 왜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그거 왜 했는지 기억나셔요?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붙여요. 다른 것들을 붙이고 다른 데로 따라가요. 도대체 뜨거워지는 것도 달라요. 자기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도 달라요. 세상은 주어진 길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경주 말고요, 한 길을 달릴 수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셔요. 자기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십니다. 끝까지 달려가셔요. 어떻게? 마지막 한숨까지 달려가셔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기의 스피릿이죠, 자기의 영을 돌려보내셨대요. 마지막 한 호흡까지 예수님은 몽땅 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요. 한 번도 그 코스를 이탈하신 적 없어요. 마지막 숨을 다 내쉴 때까지 그 길을 달립니다.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들여다보셔요. 우리는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세상 따라 방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경주가 무엇인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꿈꾸고 그것들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묻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알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믿고 예배하고 점점 더 주의 앞에, 얼굴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꿈들, 그것들이 보입니다. 아이고,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얘기했죠. 왜 그래요? 그 사랑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가 우리를 바꿔내실 텐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배하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주가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신 분임을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능력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해요. 나에게 받은 은혜가 뭔지,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달리고 있는지요. 내가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은 나는 뭔가 지금 그 코스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조금씩 보폭이 작아졌는지는 모르고 어쩌면 넘어져서 기어가는지는 몰라도 내가 어디에서건 그 뜻을 내 손으로 영접하고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예수님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 손으로 붙잡은 적도 없는 것 같고, 아니요,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그랬었던 것 같고, 아니 그런 소원이 있었을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 그것들 살펴본 적도 없고, 지금 보니 나는 뭐 조금이라도 앞으로 갈고 달려가려는 의지 하나도 없이 나는 주저앉아서, 나는 방황하고 어쩌면 내가 더 좋은 것 얻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 그것들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일어나려고 애써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것처럼, 그 목자들이 가서 보자라고 했던 것처럼,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지 못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그 후로는 이제 남은 육체의 때를 우리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간이
2021년 바로 이 시간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달리기 시작하셔요. 경주를 경주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경주를 경주하십시오. 아무데나 뛰지 마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손으로 붙잡아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능력, 그것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살피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만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씩 웃으시면 돼요.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와 예루살렘 거기를 다니셨어요. 다른 동네 가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 부르러 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주어진 그 백성들, 그 길을 걸으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한 번에 10길을 걸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한 길 걸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그 십자가로 간 한 길이에요. 만나는 사람, 나 있는 그곳에서 바로 여기서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는지 물으면 돼요. 나는 지금 경주를 경주하고 있나? 난 지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리고 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시고 용기를 내서 마지막 그 숨을 쉬는 그날까지 그렇게 멋지게 달리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려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칭찬받고 면류관이 예비된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달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달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깊이 바라봄으로 우리가 경주를 경주하는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뛰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여러 가지 혼란과 유혹 가운데도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소원과 뜻으로 붙잡아 가야 되는 그 길을 성실하게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심 그것을 우리의 길과 소명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와 또한 주신 모든 능력 붙잡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를 두신 그곳에서 걷고 달리고 뛰고 마지막 숨까지 정말로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달리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